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은 종말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있을 내용인데 다니엘은 종말에 이 네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환란 중에 큰 군주된 미가엘이 성도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러니까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 생명책이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종말에 있을 거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개국 이래로 있을 큰 환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그때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어디 들어갈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반영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용이 상징하는 사탄, 그리고 짐승 따르지 않죠.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죠.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 안 따라요. 경배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갈 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영과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영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던져졌죠. 다니엘서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지만 누가 지켜줘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이죠.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든 자들 중에 말이 일어날 것이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다니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내용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다니엘서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받지만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의 행위가 뭘까요? 나 착하게 살았다, 나 진짜 착하게 살았다, 이겁니까? 네? 요한이 말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 영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요? 예수의 피와 그들이 가진 예수에 관한 증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네.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주세요? 뭘 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에 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증인이라는 거죠.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주님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요. 나에게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씩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전화번호가 보니까 070이네 070 뭐 이렇게 와요. 안 받죠, 그죠? 예, 안 받죠? 예. 근데 또 간혹 가다가 02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 있어요. 또 031, 032 뭐 어느 경우는 042가 어딥니까? 경남입니까? 뭐 그쪽 지역 건데 042 뭐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와요. 안 받아요. 네, 안 받습니다. 근데 010 이렇게 해서 전화 와요. 그런 경우 있죠. 네, 내가 저장된 전화번호는 이름이 뜰 건데 010 이렇게 해가 전화가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관계가 많잖아요. 노예 목사님들과 뭐 다 저장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관계하는데 내가 저장하지 않는 분이 아닐까 해서 전화를 딱 받으면 정은락 고객님 맞으시죠? 이렇게. 예. 보험회사에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요즘 보험회사도 010 해가지고 전화를 해요. 예.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막 홍보해요.
그런 경우 있죠. 예. 흔히 이것을 일으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똥 밟았다 그러죠. 예. 아예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겠는데 막 그분들은요 이 쉴 틈 없이 설명을 해요. 그죠? 내가 끊고 싶은데 끊을 기회를 안 줘요. 이 뭐 얼마나 훈련이 있는지. 그럼 보험사 직원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고객을 확보하면 내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예. 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집요하게 전화도 하고, 예. 과거에는 막 찾아다니기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험회사도 상 줘요. 상 줘요. 예. 보험회사 가보면요 1월 실적 우수자들 그래가지고 이름 쫙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아시네. 예. 있어요. 여러분 보험회사도 잘하면 상 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상을 얻기 위한 자는 법대로 달려야 된다 그러고,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러고,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경로당에 가면요, 저는 경로당을 이제 전도하려고 방문했고, 또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대학 이 어르신들 하는 뭐 행사가 있어요. 예, 경로대학. 그 경로대학 진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오십시오라고 홍보하려고 이제 경로당 방문하기도 했는데, 제가 소망부 사역할 때 우리 소망부 어르신 가운데 이제 경로당 가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경로당 가시면 다 똑같대요. 예, 경로당 요즘 뭐 60, 70 안 가시잖아요. 경로당 가시려면 최소한 80은 넘으셔야 이제 경로당 가시는데, 경로당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예, 학벌 다 똑같아요. 학벌 다 똑같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예? 고등학교 안 나온 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또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그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경로당 가면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엇을 누렸느냐, 얼마만큼 내가 배웠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고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하는 마블에서 만든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아빠니까 애들 눈높이에서 뭔가 좀 대화를 해야 되니까 히어로 영화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보니까 막 개봉하면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 영화 중에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마지막 시리즈 전에 했던 거 있어요. 그 시리즈를 보면 우주 최강 타노스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 타노스. 이 타노스의 꿈은 뭐냐면 인류의 절반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우주의 문제는 인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류 절반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마침내 손가락을 인피니티 스톤 5개 해가지고 탁 손가락을 튕기죠. 그래서 인류 절반이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상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나요? Steve? 그렇게 인류의 절반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No, no, no. Groot. No. Something's happening. Tony, there was no other way. Start. You're all right. 이 정도까지 보면 I don't know 될것 what's 같습니다. happening. 여기까지. I don't want to go. 뭐 끝까지 봐도 되는데, 너무 심취하신 것 같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신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실제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그래픽이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 갑자기 뭐로 사라져 버려요? 한 줌에 먼지로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아, 세상 것은 저렇게 사라질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거, 아, 이게 나의 상이야 라고 했던 그거 붙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거, 아,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냥 먼지처럼. 여러분, 세상 것은 그래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적 자기의 그 자랑, 그 영광, 그거 뭘로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배설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상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쓰레기예요.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버려버리고, 그거는 관심에도 두지도 않고 오직 세상의 것, 그죠? 그 심사임당이 뭔지, 심사임당이 뭡니까? 우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바울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 그런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임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 이거죠. 그죠? 하다 만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마무리했다, 점 찍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죠. 그죠? 예, 사명은 뒤에 이야기할게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사명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왜 또 뒤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했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 늘 염려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늘 염려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왜 믿음을 지켰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한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염려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문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받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한 것은,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외쳤는데 내가 복음을 외친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자격 상실이라는 거예요. 실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외쳤는데 그 복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외치면서 그 복음을 외친 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외친 그 복음은 뭐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외치고 사명은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헛수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이 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졌어야 될 그 믿음, 내가 감당했던 복음을 외쳤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돼요. 목사,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요? 요즘 무당도 전도해요. 예. 어떤 분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당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당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있어요. 저도 몇 번 만났어요. 여러분, 무당이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무당, 전도한 무당이니까 구원 받겠네, 그죠? 구원 받아요? 전도했는데
우리의 사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대로 내가 뭐예요?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살아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대로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대로 사셔야 돼요. 집사는 집사대로 사셔야 돼요. 바울은 그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주신 복음을 외치는 사명이죠. 주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 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어요. 삶 전부를 드렸어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외쳤죠. 바울은 모든 시간과 장소, 관계를 다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명에 미친 사람이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뭘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해요.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복음을 외쳐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 지킨 그 사람, 내가 받는 의의 멸류관 동일하게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저기 진천입니까? 국가대표 훈련센터 있죠? 밤에 불을 켜고 별이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별이 되기 위해서요. 구슬땀을 흘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가 지불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별은 없어요. 별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인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 줘요? 내가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은 그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전도 행사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전도 대상자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맞아요, 그 사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요, 누가 하겠지. 그리고 관심 없는 나는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관심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바라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요?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선언이 돼야 돼요. 나의 선언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그것이 나의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실 겁니다. 그 상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